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부터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속히 나에게 오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나에게 속히 오라고 부탁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빌립보 2장 21절 22절에서는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수고하는 디모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해 줬습니다. 자식도 글쎄 아비에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 2장 21절인데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나에게 오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늘 따라다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마는 이 핍박이 심하고 환란이 심하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선생도 그만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사도 바울이 보낸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간 거예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디도. 디도는 그 뒤에 나온 디도서의 디도입니다. 제가 어제 그 다른 디도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 같은 디도입니다. 디도서의 그 디도. 그 디도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달마디아로 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이제 디도서 3장 12절에 가면 돌아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그 잘 따라오다가 도중에 왜 그들이 그만 사도 바울을 버리고 혹은 배반하고 떠나갔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뭔가요? 첫째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진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확신이 없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그 외부적으로는 잎사귀가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바람이 불고 탕수가 나고 이러면 그만 넘어집니다. 확신이 없다. 두 번째는 왜 떠나가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다가 실패해요. 오래 못 견뎌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 뜻대로 한다. 고 말하지만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건데 자기 욕심이다 이거죠. 자기 욕심인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말하는데 또 사람들은 또 그걸 들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듣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하려다가 그만 실패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왜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냐면요. 자기 욕심, 자기 유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 자기 영광, 자기 명예, 또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돈 주머니를 맞고 슬금슬금 해먹고 절대 자기는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희생하지 않고 그리고 옆에 있으면서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런 데는 앞장섭니다. 고난받는 데로 가면 거기는 없어요. 거긴 빠져요. 마시는 게 먹을 거 있으면 좋다고 달려오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만나면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오래 따라오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왜 못 따라오느냐?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넓은 길로 가는 성도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위험해.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자기는 좁은 길로 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이 빨리 해결이 안 되고 그죠? 어려운 일이 빨리 해결이 안 돼요. 1년, 2년, 3년까지는 좀 참을 수 있어요.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막 시간은 가는데 일은 해결이 안 되고 기도는 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해결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뒤집어 엎는 거야 그냥. 에이, 사도 바울은 가짜인가 보다 이거. 예수 따라가다가 다 망하겠다. 복은커녕 뒤집어 엎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은데 글쎄 한 3년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년까지는 보통 참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4년, 5년, 6년
막 7년, 8년, 9년, 10년쯤 참을 수 있을까요? 10달도 아니고, 10달도 아니고, 10달이면 아이를 낳는 건데, 예? 10달이면 아이 낳는 거였잖아요. 예. 만삭. 고난이 꽉 찬 거예요. 그 아이 낳는 건데, 10달이 아니라 10년 되면 참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죠. 순종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해요. 나름대로 믿음 지키고, 예, 주일도 잘 지키고 12조 생활도 하고 좋은 성도예요. 잘 견뎌요. 근데 이 어려움이 고난이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열흘 시험이 있잖아요. 열흘 시험. 계시록 2장 10절에 열흘 시험이 있다. 열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딱 열흘 시험이라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에 여덟에 아흘에 열흘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열흘 시험은 한 달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일 수도 있고 열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는 의미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시한부적인 시험이에요.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끝나는 시험도 있어요. 네. 그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을 때 이제 그 질병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는 쉬게 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열흘 시험은 딱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기간을 견뎌야 돼. 말하자면 열흘 시험은 그 기간을 통째로 견디는 거예요. 견뎌내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건 단순히 참는다, 견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만 이걸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지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무슨 신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 사람 성격이 좋아서 시험을 잘 통과하네.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견뎌낼 수가 있어요. 누가가 있죠, 누가. 누가는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하고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아이, 누가가 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죠. 좋은 분입니다. 네가 올 때,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자, 마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던 장소로 쓰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숨어있던 장소로 사용되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후로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세 번째네요. 기도의 장소.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죠. 자, 그렇게 보면 마가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잘 따라오다가 달아났어요. 달아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라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 그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냐? 첫째는, 마가는 비겁자예요. 마가복음 14장 이제 51절 5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왔죠. 그런데 마가가 동산에 가서 잠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옷 입을 사이도 없이 덮고 있던 벳 호디불로 자기 몸을 두르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또 몽치를 들고 환도를 들고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마가는 자기가 두르고 있던 그 벳 호디불마저 내팽개치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마가는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장본이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붙잡으러 온 사람들 보고 무서워가지고 벗은 몸으로 달아난 그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는 좋은 마가죠. 두 번째 이 마가는 배반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가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달아났어요. 밤빌리아에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달아났겠습니까? 밤빌리아에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배반자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이 마가는 사고뭉치입니다. 사고뭉치. 사도행전 15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가 신라라 그랬죠. 바나바네,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다투게 돼요.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갈려버려요. 바나바 좋은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마가는 유익이 없는 무익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마가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가 등장하는데, 이 마가는 디모데후서 오늘 4장 11절에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유익자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겁하고 배반하고 사고 뭉치고 전혀 유익하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라는데, 회개하고 많이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 마가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은 거죠. 사도 바울이 네가 올 때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전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또 살펴보고 알아보고, 그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알아보면 돼요. 알아보는 거 어렵습니까? 알아보는 쉬워요. 전화 몇 통만 돌리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 전에는 사고뭉치, 비겁하고 배반하고, 하여튼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또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인성변천이잖아요. 인성변천. 인성도 변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이제 많이 자라나가지고, 닭으로 말하자면 전에 병아리 수준이었는데, 병아리 지금 한 중딱 되는 거 중딱 되고, 어지간하면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두기고도 이 바울의 충성스러운 보조자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 에베소 6장이나 골로새 4장이 나오는데요. 두기고를 데려오라고 에베소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야 너는 내게로 빨리 와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자리가 비잖아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있어야 되는데 비니까 대신 두기고를 디모데 자리에 우선 보내고 디모데는 부른 거죠. 13절에 네가 올 때 내가 트로이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너라 그랬습니다. 이 겉옷, 트로이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 겉옷인데,
날이 추워지고 이제 그 감방에 있는 사도 바울이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좀 추워지니까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특별히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을 좀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두 종류의 기록을 했어요.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기록한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인데요. 이렇게 좋은 종이가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갈대죠, 갈대. 갈대를 얇게 그 칼로 이렇게 칼로 베어가지고 갈대를 가만히 짜듯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넓게 겹쳐가지고 짜는 거예요. 이렇게 짜가지고 무거운 돌을 얹어놔요. 얹어놓으면 이게 이제 다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종이처럼 빳빳하게 펴지는 거예요. 잘 말려가지고 종이처럼 쓰는데 이 파피루스의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부서져요. 파피루스 성경을 발견했는데 사람이 그 손을 탁 대자 이게 다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피루스 보관하기가 이게 보관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은 보관이 잘 되고 특별히 상하지 않았으면 잘 이제 글자도 남아있고 곰팡이나 또 불 같은데 훼손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성경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뭐 고린도 전서 성경 양피지 따로.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다 실으려면요. 제가 어제 들었는데 우마차 우마차 두 대에다가 실어야 성경을 다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피지 성경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참 쉽게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성경을 옆에 두고 계속 보는 거예요. 네. 성경 우리 오래 못 봅니다. 네. 눈이 안 좋아져서 보기 힘들어지고 또 기운이 없으면 성경 보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죽으면 어떻게 성경 보겠습니까? 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을 직접 보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고 디모데는 부르고 디모데가 올 때 그 트로이에 사는 가보의 집에 있는 내 외투 좀 가져다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형편이 안 좋은 거죠. 감방에 있으니까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디모데를 좀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큰 확신 위에 거하게 해주시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에는 비겁한 사람이고 배반자이고 유익하지 않던 사람이었일지라도 믿음이 자라나서 주의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저희들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